할렐루야. 특별 새벽 집회 둘째 날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 새벽 집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저도 하루 종일 다른 것에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하나를 위하여 준비하는데 요즘에는 그 성경을 볼 때 역사적인 안목으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건을 접할 때 어린아이 때 접한 거하고 어른 때 접한 거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 이 사건을 접했나 정확하게 성경을 따져보면 우리가 이 그동안에 생각지 못했던 많이 놓쳤던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족 구원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우선적으로는 내 가족 구원, 내 주변의 사람을 전도할 때 또 구원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오늘 이번 특별 새벽 집회에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정신을 딱 차리고, 아니면 우리는 금방 이게 그 육신에 정복당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두 개가 있는데 육신을 따라갈 거냐 영혼을 따라갈 거냐, 이 방면에 있어서 내가 영혼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려면 육체를 복종시켜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작정하고도 할 수 없다. 그렇다 한다면 나는 지금 내 영혼이 지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에서 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한 번씩 우리의 육체를 복종시켜서 회사에 가서 혹시 졸더라도 내가 영혼을 위해 삽니다 라는 어떤 우리의 믿음을 보이려면 이런 것이 좋은데요. 우리 성도들 비록 많지는 않아도 여러분의 이 간절한 소망, 또 영혼을 향한 이 바람이 하나님께 사닥다리처럼 올라가서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책망하지 못해 멸문지화를 당한 엘리 제사장. 이 세상에는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다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두면 자신의 가족이 멸망당하게 될 줄 알면서도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화를 자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은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속한 가문을 살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비의 모범적인 삶이 필요하고 사력을 다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참된 신앙에 대한 정보를 파악했으면 그것으로 가장 먼저 가족을 구원하는 지혜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것을 알면서 지적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을 때에 그 결과로 자신의 가문이 문을 닫는 상황에 치달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망이 얼마나 중요한 가족 구원의 요소인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그때 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너 자신을 점검해 보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외침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어쩌면은 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일대기를 전체를 기록한 게 아니라 어느 일부분만을 딱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말씀만 했기 때문에 이 앞뒤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봐야 비로소 그 뜻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 가족 구원에 관한 이 예표가 되는 말씀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12가지 정도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8가지 정도는 매우 중요하다. 어떤 것은 겹치고, 그래서 제가 8가지를 추려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두 사람을 뽑아냈는데, 하나는 노아의 가족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곱의 자기 가족 구원, 처자식과 이 소유물까지 구원해는 이 두 가지. 다른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항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죠. 믿음은, 그리고 이 가족 구원은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율배반적인 삶,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 일컬어졌던 서기관 바리새인은 말은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결정타였던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누구한테 말씀대로 살라고 요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의 가족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무언의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 전도라는 것은 부모가 시범을 보이고 모범을 보이지 않을 때 저 가짜다라고 했을 때는 자식이 절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식들의 이 구원의 문제는 내가 살아온 역사의 표출이다. 그 결과물이다. 그 열매다. 이렇게 보실 정도로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야곱은 사력을 다해서 내 처자식을 살리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고 한다면 내가 얻을 수 있어요. 지팡이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지팡이를 열심히 소떼 양떼 쳐서 그 양떼 얻을 수 있고 또 열심히 일해줘서 마누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키는 것은 아무도, 내가 직장인 건데 누가 내 자식을 지켜줍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식들의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사력을 다해서 사생결단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게 창세기에 우리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무엘서 모세오경을 지나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오늘은 사무엘상이고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기생 라합, 자기가 이 여관집을 운영하면서 정보를 파악해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니고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분 앞에는 세계 대제국인 애굽의 왕들도 꼼짝 못하는구나.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 왕의 무슨 철갑 침상을 가지고 있고 키가 뭐 3m 이상 쓰는 이 바사랑 옥도 하루아침에 끝나는구나. 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우리 민족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사는 방법은 뭐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부족신이 아니라 참신인 그분을 붙잡아야 되겠다 생각하니 나만 구원 받을 수 있나 생각이 드는 거죠. 나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내 부모님, 내 자식, 그 결혼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처녀예요. 내 부모님, 내 아버지의 형제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소식을 전해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를 알게 된 것은 우리만 그냥 먹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에게, 특히 가족이 가장 우선순위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 얻으리라.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이 기생 라합의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그 가족을 그 무너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잖아요. 첫 번째 영적 전쟁이었어요. 이것은 모든 생명체를 다 죽여야 되는 전쟁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첫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헤렘이라고 그 전쟁을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다 바치게 되는 거예요. 생명체는 다 죽여서 바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물은 하나님께 전체로 바쳐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이 다 죽어가는 가운데 이 기생 라합의 집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죽지 않아도 너는 살려주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도 주여,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아프기 전에 내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내 육체가 살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이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새벽에 나와서 피곤하고 힘들죠. 직장 가면 힘들죠. 안 힘들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새벽에 한번 내가 일주일은 작정해서 하리라. 옛날에는요, 어떤 일이 있으면 20하루에 작정 기도하고 40일 작정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100일도 작정 기도했습니다. 과거에는. 오늘날은 3일 하다고 힘들다고 그래. 아니에요. 우리는 작정해, 최소한 일주일은 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데 오늘은, 그전에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오늘은 좀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책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책망하지 않아서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한 가족의 삶을 살펴볼 겁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잘못된 길을 가다가 온 가문이 다 멸망돼서 지옥에 떨어지게 됐는지, 그것을 보게 되면 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알게 될 겁니다. 자, 엘리 제사장 가문 나가도록 합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은 어떤 집안이었을까요? 엘리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엘라살 가문이 아니라 이다말 가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BC 1100년경 실로에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소원 기도를 인하여
사무엘의 잉태와 출생에 관여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좀 늦게 두 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홈니 올챙이와 비느하스 흑인이었습니다. 홈니는 상대적으로 키가 작아서 아마도 올챙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고, 비느하스는 검은 피부를 지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복무 시기가 있는데 3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그러나 25세부터 인턴십 과정을 5년간 마친 후에 제사장이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50세가 넘어 복무 연한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제사장직을 물려준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홈니와 비느하스가 적어도 30살 이상은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기를 보세요.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엘리 가문의 타락과 사무엘의 등장에 이어서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워가는, 그래서 그 전에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 말을 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사사라고 딱 나와요. 사사를 40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98세에 죽었으니까 58세부터 98세까지 사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30살에서 50살까지 제사장할 수 있다고 민수기 4장 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직무를 끝내고 8년 뒤에 사사가 된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대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명예를 높여주는 것이지, 자기 아들들을 이미 제사장으로 앉혔어요.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사무엘의 탄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원래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어떻게 인간에 의해서 허물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얘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존중히 여길 것이며 나를 경멸히 여긴 자는 내가 반드시 없애준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언약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었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을 대시하는 이 엘리 제사장의 그 직무를 어떻게 감당했을까? 그리고 그가 그 제사장의 직무를 끝내서 아들에게 인수인계를 했는데, 아들의 잘못을 보고도 그것을 보고도 어떻게 처신했는가에 따라서 결국에 그 가문의 미래가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늦게 낳았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기특했든지 엘리 제사장은 그들이 제사장이 된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점차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커졌고 엘리 제사장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데, 첫째, 자기의 두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둘째, 자기도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셋째, 남편과 시아버지의 비명 행사 소식을 들은 둘째 며느리, 비느하스의 며느리죠, 비느하스의 아내죠, 둘째 아들을 낳다가 난산하다가 죽습니다. 넷째, 사울왕 때에는 비느하스의 첫째 아들이 아히둡이고 둘째 아들이 비느하스예요. 첫째 아들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이 에돔 사람 도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섯째, 다윗 시대에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파면을 당함으로 엘리 가문이 막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엘리 가문이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신의 두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앉혔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은 세습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란 최일선에서 하나님의 이를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율법 규정에 따라 엄숙하게 그것을 감당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아비인 엘리가 어릴 적부터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늦게 자식을 보았다고 어우르기만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만 그들의 나이가 30세가 되어버렸고, 그러자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홈니와 비느하스는 무가치한 불량자들이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사사를 40년 해서 98세에 죽었다는 것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이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이후에 98세까지 살았으니까 50살부터 취한다면 48년을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48년을 기다려줬어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2장 정도의 이야기, 3장 정도, 많아야 4장이거든요. 이 이야기인데 48년 동안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잘못을 꾸짖었어요. 그런데 48년 우리는 뭐 며칠 있다가 뭐 죽은 모양 이래서 그거 아니에요.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 후에 8년 뒤에 이 제사장을 끝낸 그 아버지가 사사가 되었고 98세까지 40년을 사사로 지냈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시간이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늦게 자식을 낳았더니 자식이 얼마나 이뻤는지 오야만 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입니다. 3살 때까지예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찬송을 들려주면 이 아이들이 늙어서도 그걸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에 와서 생각하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믿은 사람입니다. 그럼 저는 생명처럼 주의를 지키려고 했었고, 왜? 이때 아니면 예배를 언제 드리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세우려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성경을 한 장씩 읽고 읽으면 돈 100원을 주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면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드릴 때에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기도를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 신앙의 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삶을 안 살았어요. 왜? 갑자기 저는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어려서 들은 말은 떠나지 않아요. 전국에 오늘날에 보면은 음식 문화들이 있잖아요. 안 맛있는 데가 없어요. 요즘에 가면은. 예전에는요, 어디 지역에 가면은 맛이 없어서 음식을 못 먹었어요. 제가 저희 선배 목사님 모시고 전국을 찬양 인도하러 제가 체육관 집회하고 막 그랬을 때 가장 맛있게 해준다는 그러한 이 식당에 가서 먹었는데도 어떤 지방에 가면 맛이 전혀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맛없는 데가 있나? 그런데 오늘날에는 거의 맛있어요. 왜 맛있느냐? 이 사람들이 음식 맛을 맨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서 맨 처음에 먹어본 음식을 오랫동안 기억한다. 죽을 때까지. 이것이 뇌리에 딱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라도 쪽에는 자기 어머니가 한 번 해준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도 요리 안 해봐도 시집가면 잘해요. 그냥 저기 뭐 레시피 보고 말이에요. 척척척 해도 그냥 털털털 뿌린 것 같아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왜? 그 맛이 딱 뇌리에 새겨진 거예요. 그렇듯이 어릴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늦었어요. 그러나 늦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찾아보게 될 건데, 어쨌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중요성을 우리는 놓쳤지만, 혹시 우리의 자녀들을 결혼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1차 어렸을 때 아이들 교육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망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둘째,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이제 30살 넘은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을 약간 나무랄 정도로 그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었습니다. 아들들의 범죄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엘리는 그들을 엄하게 책망하고 그들을 징계했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만약 그들이 듣지 않을 때에는 자기 자식일지라도 제사장직에서 파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도 자식들을 더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자식이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면서도 자식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량하게 살아가는데도 가만히 놔두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의 아들들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인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그들은 제사장이라는 올등한 지위를 악용하여 제사드리러 나오는 백성들에게 잘못을 범했으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 규정을 깨뜨리면서 자기의 배만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와서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 먼저 희생제물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에 기름 부름을 잘라내어 먼저 불태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삶은 고기 중에서 가슴과 오른편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가서 가족과 함께 먹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들은 백성들이 기름을 갈라내어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기도 전에 기름 섞인 고기를 빼앗아갔습니다. 자기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삶은 고기는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하신다는 핑계였죠. 그리고 삶은 고기 중에 자기 분깃을 가져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살고리를 가지고 와서는 가마솥에 찔러 넣어 걸려 나오는 고기는 다 제사장 목이라며 가져가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기다려서 기름이라도 태워드린 후에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무가내였습니다. 제사를 멸시한 거죠. 둘째, 이미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은 상태였지만 회막에서 두는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도 서슴없이 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겼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팽개쳐 버렸으며 제7계명까지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앞에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경멸한 채 제1계명과 2계명, 3계명 그리고 제7계명을 범하고 있는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자식들이 커버렸어요. 30살이 넘어버렸어요. 장가도 갔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식들도 제가 추정한데요. 자식들도 장가를 가서 적어도 30년 뒤인 것 같아요. 자식이 죽을 때가 1, 2년이 아니에요. 이 나이를 보게 되면. 자식이 잘못한 것이 눈에 분명히 들어왔고 백성들로부터 얘기가 왔어요. 자기까지 얘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의 아들을 흠을 잡을 수가 없는데 그 얘기가 백성들의 입에서 오르내릴 정도였으니까. 그렇다면 심각하구나. 내가 죽으면 내 아들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들이 잘못 행하면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다운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되면 나라를 말아먹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 잘못되면 그 교회 말아먹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잘못되었을 때는 너는 너 혼자의 삶이 아니라 너는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고 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자야. 너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가 비록 세습으로 네가 제상직을 하지만 너는 너의 어깨는 하나님이 걸려 있어. 분명히 얘기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자식들이 자기 오직 배를 불리기 위해서 기름 들어간 고기 뺏어가서 맛있는 고기 먹겠다고 백성들이 아니 기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자. 그래도 그냥 강제로 힘으로 뺏어갖고 갔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진노하겠어요. 죽여버리겠다.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그날로 번개를 하늘에서 불에서 내려서 태워 죽여버려야 돼요. 죄송합니다. 내가 잔인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적어도 내가 보니까 한 27년 이상은 참은 것 같아요. 그 자식이 전장터에 죽을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장면을 보고도 애야 그런 소문이 있구나. 어쩐 일이니? 이렇게 끝냈다니까요. 정말 이 자식을 사랑하고 이 자식을 살리는 방법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자식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다른 사람을 야단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자식만은 가능한데 내 자식이 저렇게 잘못된 길을 저렇게 가면 죽는 길을 알면서도 그냥 가라. 이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왜 자식을 준 겁니까? 너는 내가 아니었으면 태어나지 않았어. 너는 내가 살아있어 눈에서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큰 놈을 갖다가 무조건 날마다 그렇게 보채서는 안 돼요. 잔소리로 들어요. 기회 좋은 날, 부모님 생일이라고 찾아오는 날 어떤 시간을 내서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계속 방치하면 안 된다니까요. 회막에서 수정되는 여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뭡니까?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 배만 채우는 그 욕심, 이것이 일개명 하나님에게 다른 거잖아요. 자기 직분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육체를 배부르겠다. 일개명, 이개명 하나님의 다른 것을 마음에 둔 거예요. 이 자식들은. 그 다음에 7계명 오겠잖아요. 성경에서요 이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면은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심판해버려요. 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랬고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이 그나마 그래도 조금 한 게 있어서 참아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자식들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강 넘어간 거예요. 자식을 살리는 게 그 길이 아니었는데 왜? 자식들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이게 자식 우상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입장에 보면은 자식 우상에 빠졌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고기 가져온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가 98세에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의자에 넘어져서 비둔한 까닭이라 살이 쪄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바치는 거 그거 고기 좋은 거 갖다 가주는 것은 그냥 왜 이런 거 왜 가져와 그러면서 좋아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감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망이라는 요소, 우리가 사랑한다는,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식이 우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었던 겁니다. 엘리 제사장 결국에 나중에는. 그러니까 결국에 엘리 제사장도 그렇게 지옥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추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께 그 가문을 멸문지화가 임하게 했을까요? 자식을 계속 그렇게 놔둬서는 가문을 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2번씩이나 받고도 자식을 책망하지 않은 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즉시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엄하게 책망해서라도 바르게 인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떤 선자를 보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4절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게 속한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습풀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2 아들 홈냐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 29절에 보니까 충격적인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느냐. 이 너희는 엘리 제사장과 2 아들을 포함하는 건데 엘리 제사장 너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너도 고기 먹는 거 좋아했잖아. 그거 가져오는 거 싫지 않았잖아. 자식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네가 먹기를 좋아했으니까 너도 그랬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이 말이. 말은 뭐 자식이 가져와서 그렇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도 그런 욕심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 대단합니다. 내가 봐요. 한 50년 가까이를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식들이 이 30살에 먹었던 이 자식들이 이
거의 20년 가까이 했을 무렵에 죽어요. 하나님은 이 엘리 제사장이 그나마 그래도 과거에 잘했던 것이 있어서 기회를 준 거예요. 어떻게 기회를 주냐? 2명의 사람을 보낸 거예요. 하나는 어른을 보냈어요. 네 가문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가면. 두 번째, 그래도 말을 안 듣니까 아이 사무엘을 보내요. 아이 사무엘. 그 한나가 바쳤던 아이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한 5살이나 7살 되었을 거예요. 그 아이를 보내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고 이걸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밑에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자 이제는 둘째로 아이 사무엘을 또다시 보내 경고합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 13절이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전쟁이 터졌고 그때부터 그 집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어닥쳤으며 결국 멸문 가문이 되고 맙니다. 작은 아이까지 보내서 또 경고를 2차 경고까지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니까.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아준 거예요. 그리고 경고까지 내렸는데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아들이 그렇게 처참해 죽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받고도 아이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아무 얘기 안 한 거예요. 여러분, 75살이 되어도 자기 아버지 98살 먹은 아버지가 아들아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75살 먹어도.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인륜 예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바로잡기를 원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부모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천국 들어오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지은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그 죄를 떨쳐버리지도 않는 자까지 천국에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지은 죄는 회개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13에서 14절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식은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 자랐는데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자식에게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눈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를 잡아서 자식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에 자식이 삐뚤어진 길로 가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냥 놔두는 겁니다.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의 경우를 보십시오. 주님의 책망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자식을 살리는 길은 책망입니다. 믿음 없이 방탕길로 가는 자식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일이야말로 자식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가장 좋은 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결론이에요. 사람이 누군가를 책망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칭찬하는 건 쉽습니다. 칭찬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책망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도 책망하는 게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저는 항상 사람을 좋게 평가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책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들어서 알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좋은 거 하지만 그렇게 가면 잘못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놔둘 수 없다. 내게 속한 영혼들 한 사람이 지옥 보내면 내가 지옥 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럴 수 없으니까 어느 누가 책망을 좋아하겠어요? 정색을 해야 되고 어쩌면 이가 갈릴 수도 있는데 책망하는 게 쉽잖아요. 그러나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왜 네 자식을 책망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잖아요. 결국. 내가 그래서 경고까지 했는데도 너는 왜 책망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 책망이 그 자식을 결국에 죽이는 칼로 목을 베는 행위였는데 왜 너는 그거를 몰랐느냐 그거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해야지. 아니 괜찮아요. 아 건강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회개 안 하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을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그것을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식들에게 정말 어느 날은 맨날 그러면 잔소리 듣는다니까요. 어느 날 기회 좋은 날 잡아서 어느 날 딱 기회 좋을 때 준비하고 있다가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해줄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그 아들로 하여금 정말 이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책망하는 것 꼭 실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칭찬만이 살 길이 아니었어요. 기도만이 살 길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자식이 분명히 옳고 그름을 전해줘야 됐어요. 특히 그 일을 책임져야 될 자식은 백성들을 재판할 사람인데 그대로 놔두면 제 재판을 우습게 앓고 나라가 망할 지경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2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아들을 회개시키도록 했지만 기도하지 않았고 결국에 자식을 지옥 보냈습니다. 지금도 지옥에서 홈리아 피나스는 울부짖으며 지금도 고통받고 있어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책망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잘못된 길을 나부터 모범된 길을 가야 되지만 주여 내가 내 자식이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몸부림치지 않았구나. 이제는 내 자식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몸부림치고 내 자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입술을 벌려 그렇게 책망하게 도와주옵소서. 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자신의 아버지 삶을 돌아보면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자식 앞에 내설 수 없어서 어느 날 하루 미뤄 이틀 미뤄 하다 보니 자식을 책망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로 모범된 삶만 있겠습니까? 내가 회개하여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어느 날 우리 자식들에게 아들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가 그렇게 사는 것은 네가 멸망으로 가는 거야. 내가 부모로서 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의 사랑은 네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책망하지 않아서 그 길이 멸망의 길인 줄 알면서도 아버지 가만히 놔두어서 나도 멸망당하고 자식도 멸망당하고 그 손자들도 멸망당하는 아버지의 아픔을 겪게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회개하고 자식도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들도 영원히 살아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책망이 쉽지 않으나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식들을 아버지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가족권의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것이 책망인 줄 알고 이 책망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게으름과 연약함과 나약함과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우리 자식들을 살려낼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자신도 부끄러워 누구를 책망할 수 있으랴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아온 것은 내가 회개치 않아서 모범된 삶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도 천국 가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는 부모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들도 회개하여서 깨끗한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너도 이 길 가라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식들이 뻔히 불보듯 지옥으로 떨어지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책망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도 어느 날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할 수 있어서 나도 천국 가고 내 자식도 천국 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범된 삶이 되어지도록 나를 저 복종시키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